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작가였던 이 저자인 필립 얀시가 본인이 경험했었던 이 짧은 일화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인상 깊은 일화라서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얀시가 어느 날 이 인도에 가서 인도에 있었던 이 마더 테레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했었대요. 이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 캘커타에 있는 이 빈민들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 빈민들의 집에 가서 너무도 이 방문했을 때 본인 자신이 너무도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빈민들의 집을 막 방문을 했는데 이 자신을 포함했었던 일행들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니까 이 일행을 안내했었던 마더 테레사가 다른 일들을 다 제쳐두고 이 방문한 이 일행을 제일 먼저 예배당으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예배당으로 안내해서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이 마더 테레사가 그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선 이 집의 주인께 먼저 인사를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들 모두를 그 빈민들의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사를 시키더랍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그 집의 주인인 예수님께 인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인사를 하고 나서 이 필립 얀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빈민들의 집을 쭉 둘러보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더래요. 실제로 그 빈민들의 집을 섬기고 있었던 수녀들 또 자매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급해하는 것이 전혀 없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둥대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반드시 이 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들을 어떤 자격과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부족함에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저도 늘 이런 고민을 해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교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책에서 읽은 이 예화, 이 마더 테레사가 한 이 말이 늘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선 이 집의 주인께 인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것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고 늘 이 집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 교회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주님이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 이 땅의 우리 모든 교회들을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반드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도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교회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들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연약한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러면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를, 이 자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땅의 연약한 교회들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땅의 연약한 교회들에게 함께함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3번을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면 정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은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같은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바로 이와 같은 함께함의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의 은혜를 따라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러한 함께함의 은혜를 위한 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큰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냐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이었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나온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 자신이 떠나오면서 교회 내적으로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었냐면 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세가족 출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맞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전혀 다른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리더들이 이 당시에 있었고,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기 욕망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는 그러한 리더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내적으로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기는 우리들의 현실의 이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 정말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봐라.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내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함께함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우리 12강주리에 이 함께함의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이 프랑스에 있는 이 떼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이 프랑스에 있는데 이 매년 유럽의 이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수만 명씩 찾아가는 이 젊은 수도원 공동체예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떼제 공동체에서 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이 수사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수도사 수사님들이라고 불러요. 이 수사님들이 소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등지고 거기에 이제 다 모여서 이 공동체로 사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하면서 이 수도원 생활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함께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이분들, 이 수사님들은 안 싸우실까? 이게 이상하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세상 등지고 평생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긴 한데 또 이렇게까지 모든 걸 이렇게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싸우실까? 뭐 이런 궁금증이 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한번 직접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루는 제가 특별하게 이 수사님들끼리만 이제 식사하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옆에 이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이 폴란드 출신의 이 할아버지 이 수사님이 옆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이분과 이제 나란히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 질문 너무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께 물어봤어요. 수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평생을 이제 함께 살아가시는데 신앙생활하고 삶을 다 함께 하시는데 수사님들은 안 싸우시나요? 제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그 폴란드 수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윽고 이 잔잔한 이제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들도 싸운다.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매일 뭔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매 순간 서로 간에 이게 안 맞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매번 자신들이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셔서 새 피조물 삼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고 여러분 늘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매일 매 순간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교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주님의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자신들이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고 계속 벌어지는데 지금의 상황, 지금의 관계의 문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그 함께함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관계의 문제들 모두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함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함께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한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은혜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제 세상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셨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만물을,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의 이 본래 이 배경이 크게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사회에서 굉장히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문헌을 보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 수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 이 추정이 대략 1000명에서 1200명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의 이 성도들은 한 번도 한 장소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무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 같은 이 건물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0명씩 20명씩 찢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철저한 가정교회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명, 20명 되는 가정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하면 집에서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10명, 20명의 그 모임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외적으로는 이 에베소 도시에 이 거대한 문화와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 작고 작았던 교회들이 내적인 갈등들로 분열로 여러 갈래로 깨어져 있었던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에베소 교회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뭘 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다. 당장 우리 교회에 이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 교회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세상의 갈등 분열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의 은혜로 우리 교회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이야기의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나온 이 앨런 크레이더의 이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를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제가 설명드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런 적은 인원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요인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이 정리를 해서 저자가 그 원인을, 어떻게 이 악조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이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개의 개념이요, 바로 인내와 발효라는 개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초대교회들, 실제로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박해도 있었고, 여러 신앙의 삶의 유혹들이 있었고, 내적인 분열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줬었던 반응이 뭐였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바로 참았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선교를 많이 했을 거다, 뭐 전도를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문헌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늘 매일같이 했었던 것은 견디기 참 힘들었었던 상황, 교회 안팎의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는 거였답니다. 매일 일상을 참고 살아내는 거였대요. 기독교인으로, 교회로 주어진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를 견디고 버티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었던 가장 두드러진 신앙의 특징,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요, 인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저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이들의 인내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발효시키셨다고. 여러분, 음식물을 그대로 두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그대로 두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요. 한편으로는 그대로 썩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대로 썩어서 부패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음식물이 발효되어서 유익을 끼치게 되는 음식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내는 인내 그 다음에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가 부패로 가든지 아니면 이 인내가 발효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어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패가 아니라 발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참기만 했는데, 그저 견디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발효시키셔서 그들에게서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의 발효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탄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문제들이 있고, 또 내적으로 우리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견디기만 한다고 해서, 그저 버티고 오늘 하루 참고 인내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들이 그냥 이대로 썩어서 부패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참고 견디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효시키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상당교회를, 또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계획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의 오늘과 앞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함께함의 은혜, 또 선한 영향력의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상당교회에 함께함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고 선한 영향력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들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에 이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쓴소리들을 듣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주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한국 교회들에게 함께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작은 교회를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가정마다 가정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삶의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인 상황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으로 하나 되어서 오늘도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